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능철 집사님 성량도 아주 좋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사는 돌라 야일 두 명의 사사입니다. 두 명의 사사이지만은 두 사사의 이력이 아주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사를 함께 말할까요?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사사 이름 잘 기억을 할 수 없죠? 온니엘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사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하고, 그 다음에 또 12사사 가운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12사사 중에 특별한 사사, 여사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독이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이제 지지난주까지 이제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이다 하는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한번 살펴볼 사사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더더군다나 아주 유명한 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의 이름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사사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별로 그렇게 기억에 머리에 남지 않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보는 이 사사들입니다. 돌라, 또 야일, 입산, 입다 이런 사사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떠면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만은 우리 8장 28절로 돌아가서 기드온의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 이 평온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을까요?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평, 그러니까 한 사사가 이제 미디안을 점령하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던 그 이스라엘 사사가 그 기드온 사사가 다스리던 40년이 태평세월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태평세월이었다. 전쟁이 없고 침입이 없고 안전하게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갔던 그런 세월이 태평했더라. 오늘 이제 개정 우리 성경에는 평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평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제 이후에 기드온 이후의 사사 시대에는 더 이상의 태평의 시대, 평온의 시대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우한 질고가 없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우리 가정이 온 가정이 건강하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면, 그런 가정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환과 질고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매우 좀 가정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그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지도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해서 약 40년 동안 평온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전체적으로 역사가 한 340년의 기간이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사는 한 80년, 그 앞서서 이야기입니다. 엘리옷이나 에훗이나 이런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는 어떤 경우는 80년 동안 태평의 세월이 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쭉 있어 왔는데 기드온을 마지막으로 그 시대에 40년 동안 평온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평온의 시대가 없더라. 그래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온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드온으로 끝이 났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 뒤에 사사들 시대에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히 여겨볼 만한데 어쨌든 한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평온의 시대, 태평의 시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 국가의 원수가 누구냐,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어떤 앞날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그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뭐 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제 뭐 아주 유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난 목요일 저녁 무렵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직감적으로 이 시장에게 병고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새벽 무렵에 자정 무렵에 되어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박원순 씨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붙이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자 또 시민 참여 운동의 뭐랄까요 대부라고 할까요? 뭐 아름다운 재단 또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인권 변호사 뭐 등등 그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의 생애 마감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 이튿날 전에 뭐 성추문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만에 그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어떤 형태로 죽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기, 뭐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사기를 가장 질서 있게 정리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사마천인데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정신문화원 출신인 김영수 선생이 썼는 책 가운데 이 사마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기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하여 정치가 4등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높은 1등급의 정치는 어떤 정치냐?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순리의 정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급은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살게 해주는 정치. 그 다음에 3등급은 백성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훈계형 정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등급은 백성을 일률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정치. 이게 소위 위압의 정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기로는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다. 가장 못나기로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 주소가
이제 이 사마천이 하는 말에 의해서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예. 그래서 아름다운 순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가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행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위압을 가하고 억압을 가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성경의 본문에 돌아와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는 알게 모르게 점점 흑암으로 빠져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40년의 그 평온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약 340년의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사사들의 역할이 민족을 위한 그런 지도력은 상실되어지고 사사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그 길은 점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과는 양반대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드온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로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게 되어지는 두 사람의 사사는 그냥 지나가도 될 사사입니다. 왜 그럴까? 왜 12사사들이 있는데 이 사사들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행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사사돌라에 대해서 만약에 뭐라고 평가하고 또 이 사사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거리가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의 이 본문의 말씀 5구절 외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또 야일 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기르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야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다른 사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 사사들이 20년을 나라를 다스리고 또 30년을 나라를 다스렸다. 20년에서 30년을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다. 아무런 외세의 침입이 없이 뭐 별 큰 어려움 없이 지냈더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만 보면 야, 이 사사들을 사는 동안에 전쟁도 없고 우환도 없고 싸움도 없고 뭐 그냥 편안하게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사들의 기록의 초점이 보면 이들이 몇 년을 사사로 지내다가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몇십 년을 사사로 있다가 그들이 죽음에 장사 지냈다. 참 간단하죠. 여러분 다른 사사들, 그러나 대다수의 사사들을 보면 어떤 경우의 사사들은 이 죽음에 대한 기록조차도 없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나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나 이런 사사들은 죽음 자체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에훗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80년이 태평의 세월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사 에훗에 대한 기록은 끝을 맺습니다. 또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 있죠? 이 드보라의 경우는 5장 31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물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좀 죽음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니 그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드온에 대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결코 죽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야일과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견주어서 다른 일반 사사들의 그 기록은 죽음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독 이 돌라와 야일의 사사는 짧은 그들의 이력, 그들의 기록의 역사, 5구절에 해당하는 어떤 사사는 단 2절만 그 이력을 남기고 있는데 그 2절의 이력 가운데에 그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 죽음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사는 그 사사의 이력, 경력, 그런 경력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이 돌라와 야일은 2구절, 3구절을 통하여서 죽음만 강조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사의 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다 죽죠. 때가 되면.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하는 차이 따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 참 잘 살고 정말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 정말 잘 죽었다.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고 그의 죽음이 참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고귀하다, 숭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잘 죽었네. 마치 우리가 좀 뭐랄까요? 비꼬는 투에 그런 그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진 거리예요. 저는 서울 시민도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얼마나 지금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을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뭐 서울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막 내다가 하루아침에 죽은 시체로 발견된다.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우리 서울 시민이 아니지만 만약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서울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요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 예?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죽음으로써 말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마천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마천이 이런 이야기를 책 속에 하고 있더라고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택하라. 이 사마천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건 한문의 원문입니다. 제가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고유일사. 이건 뭐냐?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혹중우태산.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혹교유 흉모.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벼운 것은 용지소추야이야.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지만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지만 그 사람이 태산과 같은 무거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새털처럼 가벼운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에 달려있고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그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 즉 삶의 질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예? 내 죽음이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질이 그걸 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음을 잘 죽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인 것 같지만 결국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무덤 하나만을 남기고 갈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뜻있게 남기고 갈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과 또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돌라와 야일이 죽은 그 죽음의 기록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또 5절 말씀,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사사가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요즘 말하면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요즘은 기껏해야 대통령이 되어도 5년의 권력이지만요. 예? 또 뭐 시장이 3선까지 하면은 뭐 12년을 하는 거잖아요. 10년의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들이 23년, 뭐 수십 년을 사사로 지났더라도 이들이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행적과 기록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희수 장로님이 유영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수술을 앞두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온 글이었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소록도와 관련된 아주 긴 글이었는데 제가 그 긴 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 저도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에 많이 이제 있는 글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전남의 소록도라고 하는 것은 남환자들만 쫙 모여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에 1960년대에 오스트레일리아 수녀 두 사람이 20대 꽃다운 처녀 나이에 수녀로서 우리 한국의 소록도, 그 소록도에 와서 남환자들과 함께 40년을 보내고 이제 그들의 나이가 70이 되어지면서 이제 늙고 자기들도 몸이 이제 늙고 병들어 가니까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몸이 더 이상 짐이 될 수가 있겠다 생각되어져 가지고 어느 날 이 두 수녀가요, 편지 한 통만 탁 남기고 아침에 배를 타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고국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두 수녀는 한 사람의 수녀 이름은 마리안이라는 수녀고, 또 한 수녀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수녀이었습니다. 이 두 수녀의 헌신적인 남환자들에 대한 봉사, 그 인정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국민 포장도 받았고 나중에 국민 훈장도 받은 두 수녀였습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와서 70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그의 몸을 소록도의 남환자들을 위해서 다 헌신짝처럼 불살라 그들은 청춘을 보냈습니다. 이 두 수녀가 지금은 이제 고국에 돌아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수녀가 들어가 있는 수도원에 3평 남짓한 그 수녀 방에는 한국말로 그리운 소록도를 나타내면서 또 그리운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말로 그들의 벽에 이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예. 한국말로 다 그 말을 붙여놓고 오늘도 그 글귀를 보면서 소록도에 그들이 보살피던 남환자들을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마지막 노후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죽음을 위하여서 의미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덤 하나만 남기기 위하여 오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남겨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여름 이맘때쯤에 우리가 교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방두가 선교사에 대한 영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하는 영화 여러분 다들 보셨죠? 이 방두가 선교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방두가 선교사는 우리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 의사로 외과 의사 출신으로 이 의사는 자기의 좋은 의사의 그 보장된 길을 다 내려놓고 어느 날 의료 선교 갔다가 그가 감흥을 받고 필리핀 의료 선교사로 그가 남기로 하고 그 필리핀에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선교 봉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여러분 오지 필리핀 가운데서도 정말 오지로만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기구한 운명이랄까요? 위암이 발병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치료받고 난 다음에 14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숨을 거두기 전에 췌장암, 당뇨 등등 여러 가지 암 합병으로 그렇게 2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나이 60이 안 되어서 만 58인가 뭐 59인가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도 참 우리가 많이 가슴 아파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와서 정말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의료 선교사 한 사람만 더 제가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김용재 선교사 이 사람이 썼는 글 가운데에 있는 말입니다. 이 글은 제가 그대로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료를 하며 마음이 많이 아파서 힘들었던 날이었다. 소견이며 환자인 아빠가 혼자 살기에 아빠를 모시고 지팡이가 되어 진료소를 찾아온 여자아이를 치료할 때에도 이런 감정은 아니었다. 전원인 처녀가 맨발로 다니다가 유리 조각을 밟아 조각이 박힌 채로 몇 날을 보내다가 발이 퉁퉁 부어서 찾아왔을 때 그 고름을 다 짜주며 치료할 때도 그저 안 됐다는 생각으로만 진료를 마쳤다. 중간 말을 생략합니다. 이후에 12살 진료소 근처에 사는 얼굴이 많이 익은 여자아이인데 많이 아파서 왔는데 언제부터 일주일이 넘었다는 말에 이 진료소가 바로 코앞인데 왜 이제 왔느냐라고 야단을 했더니 치료비가 없어서 못 왔다라고 말했다. 치료비는 10페소, 달러로 얘기하면 25센트, 우리 돈으로 말하면 500원도 안 돼요. 10페소에 불과한데 그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일주일 동안 아팠다는 것이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김 선교사는 많이 울고 울었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어와 울고 또 울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렸다. 제 손과 발이 제 몸에 붙어있는 한 그들을 돌보며 치료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여 이 세상에서는 축복 그리고 종국에는 영생을 얻도록까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김용재 선교사가 자기 글로 일기처럼 남겨놓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라와 야일이 이끈 한 사사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사로 있으면서 그들이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무덤을 하나 남기고 그들이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들의 사사의 일대기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덤 하나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죽음, 무엇인가 뜻있는 것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삶을 따라가리라. 나는 그 삶을 쫓아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 또는 결단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2사사 가운데에 지극히 짧은 기록만 남기고 갔던 돌라와 야일의 사사, 이 두 명의 사사의 기록을 보며 그들은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무덤 하나 남기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잘